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기누설 신앙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천기누설이라 함은 그 뜻이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갔다라는 뜻으로, 누설되면 큰일이 나는 어떤 중대한 기밀이 바깥으로 새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이 천기가 날마다 누설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가서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것을 비밀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모두 나눌 수 있는 공유 자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였고,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은 것과 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도 있었지만, 지금 신명기의 모세는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경건한,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잘 알고 전제로 하여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모세는 신명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숙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지냈던 그가 이제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이상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이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함께하게 될 자신의 자녀, 후배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여야 하는지 자신은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뼛속 깊숙이 새겨놓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인생 결론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가 내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신앙의 핵심, 최종 결론이기 때문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를 향해 반드시 지키고 행하기를 바란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은 물론 바로 앞 10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축도분이라고 여겨지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자녀들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01년작 차태현, 전지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봉 당시 모든 세대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영화죠. 장면마다 당시로서는 어떻게 이런 캐릭터와 장면을 담을 수 있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신하고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보니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는 새롭게 남자친구가 된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여인, 그 엽기적인 그녀에 대해 조목조목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읊어가는 그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여주인공은 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죠. 오늘 모세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된 상대방에게 그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동행자들이 된 출애굽 이스라엘 2세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이죠.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정말이지 너무나 괴롭고 피곤해서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질까요? 세상 그 어떤 종교 중에서 기독교처럼 편한 종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족쇄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20년 전 어학연수로 떠난 캐나다에서 제 한 달 용돈은 5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용돈이 들어오는 첫날 저는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카드였죠. 당시 약혼했던 지금의 아내와 유일하게 해외 통화를 할 수 있는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전화카드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제가 가진 용돈의 4분의 1을 넘는 비용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실 전화카드를 사면 약 300불 정도 되는 비용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 30일 90끼의 식사를 300불로 버텨야만 했던 것이죠.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짜장면도 생각이 나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감자탕도 먹고 싶었습니다. 물론 전화카드를 포기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달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는 전화카드를 구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오늘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기누설,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목회자분들이 이건 명령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믿음의 선배의 애절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후배들도 누리고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당부와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그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이 귀한 마음이 오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설된 천기,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